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2023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축복과 건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전사은 집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를 쭉 설교해 왔는데, 사실 느헤미야를 설교해 오면서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췄냐면 오늘 이 말씀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비상하랍니다. 금년에 여러분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생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비상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상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부흥입니다. 부흥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 부흥입니다. 들어오셔서 있어서는 안 될 건 다 떼어버리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채워넣는 사건,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있어서는 안 될 것, 죄와 불의와 거짓은 다 떼어버리고 없어서는 안 될 의와 거룩과 진리로 채워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흥 들으면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부흥이 교회의 성장의 한 가닥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은혜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은혜가 되니까 교회의 성장이 부흥의 한 가닥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단들도 얼마나 많이 식구들이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 자체를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있어서는 안 될 걸 다 떼어버리고 없어서는 안 될 걸 채워넣는 사건, 이것을 바로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흥의 원인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설교할 땐 3단락으로 했었습니다. 3대지로. 그런데 오늘은 하나만 가지고 같이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던지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신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근데 수문 앞 광장이라는 단어를 그냥 지쳐버리면 그래 그 앞에 모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수문 앞 광장, 수문이라는 것은 대단한 영적 의미가 감춰져 있습니다. 수문은 예루살렘 성 감난산 곁에 기론 골짜기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수문을 언제 만들었냐면 히스기야가 사방의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꼼짝달싹 못하고 이 사내립이 물이 들어오는 통로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온샘에서 미치하로 수로를 봐서 예루살렘 성 실로암 연못까지 연결되게 팠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으로 들어오는 그 문이 수문입니다. 그래서 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는데, 이 초막절은 바로 그 수문 앞에 서서 그 물을 길어서 떠먹음으로 말미암아 초막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수문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양문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양문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양문은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문이 양문입니다. 근데 다만 양문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앞서서 성문을 먼저 건축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성벽의 재건을 마치고 그들이 모인 것이 어디냐면 수문입니다. 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 수문의 영적 의미를 알면 아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로 성벽을 다 건축했는데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가 하는 겁니다. 그들이 수문 앞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에스라가 강의합니다. 즉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에스라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심각하게 은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통곡한 영적 심령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수문, 물이 들어오는 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이유는 먼저 구약 성경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많은 땅의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니. 아멘. 나의 영은 개혁적 성경에 저는 뭐라고 쓰냐면 나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신을 너에게 주며 나의 영을 너에게 주며. 그 영이 무엇이에요? 이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이의 영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내 자손 대대로 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마른 자들 내게 오라, 내게 물을 주는데 그 물이 영이라고 이사야가 정의합니다. 목마른 자들이 오면 내가 물을 주는데 그 물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지금 구약에서 마시는 물을 무엇을 의미하냐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물을 마시고 나면, 그 물이 어떤 물이라고 정의냐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물을 마시고 나면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포도주를 사래요. 포도주는 영적으로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젖을 먹으래요. 젖은 뭐냐면 만족과 배부름입니다. 도대체 이 물, 이 영이 무엇이기에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르고 세상에는 내게 해줄 수 없는 만족감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하는가? 이게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팍팍했던 내 삶 속에서 기쁨을 몰랐었는데 왠지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오르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리 애를 써도 만족감을 줄 수 없는데 우리에게 만족감을 허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물,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읽었던 말씀과 지금 느헤미야도 어느 날이냐면 초막절에 예수님도 이 수문 앞에서 똑같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약하고 신약하고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신약을 비춰주고 있고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문 앞에서 소막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제의 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그를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과 니에미가 똑같은 초막절 배경, 숨은 배경으로 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마셔라. 물을 주시겠대요. 그런데 그 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성령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수문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느헤미야와 함께 모여 물이 지나가는 그 수문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거죠. 물이 흘러간다고 그러는데 그 물은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다 재건됐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해 놓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흥은 이제 지금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초막절 수문 앞에 모여서 수문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물이 들어오는 문이었어요. 후일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정리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게 있으면 안 될 걸 다 정리하고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의와 거룩과 진리를 채워주신대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것은 성벽 재건이 부흥이 아니라 영적으로 심령이 충만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부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다 마치고 나서 어디? 수문 앞 광장, 물이 지나가는 그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 들어옵니다.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으로부터 참된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도 느헤미야도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반드시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있어서는 안 될 걸 떼어내버리고 없어서는 안 될 걸 채워주시는 것이 부흥이에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반 억지로 믿기 시작했고 그냥 이제 주일날 나가서 은혜 받으면 좋고 또 모여서 한 잔 먹어서 좋고 소위 얘기하는 뭐라고 해요? 나이롱 신자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참 말씀을 듣고서 내 의지가 아니라 주변에 둘러싸인 사람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갑자기 내 안에 물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불의, 죄악, 거짓 다 떼어버리고 내 안에 이 의와 거룩과 진리를 채워주시니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감으로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때 그 하나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날 내가 이 자리까지 있게 되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겠습니다만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귀신이 나가서 쉴 곳을 찾는데 쉴 곳이 어느 곳이냐면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물이 없는 곳을 찾아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 있던 집에 와보니 집은 비어있고 소재됐고 수리가 되어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상태는 더 나빠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곳이라고 그래서 육적으로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막은 물이 없으니까 광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 귀신이 하나님 없는 것을 찾았는데 하나님 이 땅에 없는 것이 없으니까 다시 자기가 있던 영적인 그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바로 그건 거예요. 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어요. 수리했어요. 소재 싹 했어요. 근데 안엔 비어 있어요. 이 안에 비어 있으면 지금 뭐냐면 마귀가 계속해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사단이 역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성벽을 다 고쳐놓고 어디? 수문 앞에 모여서 에스라의 학사의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끌려간 그 죄가 뭐냐면 2가지래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는 누구라고요? 성령님,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왕에서 포로로 끌려갔대요.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만들어 먹었대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물로 삼아서 그것을 마셨다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뭐요? 우상 숭배요. 하나님 물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나님 물로 만들어서 먹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2가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물로 하나님을 대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망해서 결국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대신할 것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죄가 되냐 하면 수문 앞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물을 마시지 않는 것, 사모하고 나서 그 물을 마시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 놓고 자,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됐다.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문 앞에 모여서 수문으로 들어오는 영원한 영적인 생수인 성령 하나님을 마실 때에 그제야 우리 그 심령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영적 부흥의 계절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을 제가 많이 찾았습니다만 하나씩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도대체 그 물이 무슨 물이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겁니까? 그 물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성령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님이라. 아멘.
지금 성령을 증거한 건 몇 가지예요? 세 가지가 가지고. 성령, 물, 피. 성령님과 예수님, 하나님을 뭐요?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셋이 아니라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오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요한이 그분이 무슨 분이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들이 수문 앞에 모여서 그 에스라 학사를 통해 들려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임합니다. 자, 그러면 부흥이 일어났는데 왜 수문 앞에 모였는가 하는 거죠. 부흥이 일어났는데 왜 수문 앞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냐면 이 수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정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가정에 진짜 부흥을 맛보기 원한다면, 우리 가정이 비상하기를 원한다면 수문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수문 앞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님을 사모할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들어와서는 안 될 걸 정리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채워주시는 그 부흥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질문이 무엇인가 하냐면 수문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냥 물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이 뭐냐면 수문 앞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예요. 오늘 수문 앞에서 그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율법책을 읽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니 그 낭독한 율법이 깨닫게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읽는 걸로 아니 듣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깨닫게 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명확하게 짚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 학사가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책을 읽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 6절에 보면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하나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자나 다 앉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백 백성이 자, 학사 에스라가 설교할 때 뭐 했다고요?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어요. 지금 설교하는 에스라의 그 설교에 지금 귀를 기울였대요. 근데 여기서 귀를 기울였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르트인데 헤르트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나무를 정교하게 조각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무를 조각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듣는다는 단어를 썼어요. 예?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좀 더 정확히 알려면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자, 보세요. 헤르트란 단어는 나무에게 정교하게 조각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를 얘기했냐면 틀었다고 그랬어요. 나무에다가 정확하게 그 조각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 듣는 사람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 뭐예요? 쓰신 거예요. 하나하나 직접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새겼냐면 아주 정교하게 조각하면서 새겨지는 단어가 바로 느헤미야 8장 3절에 나오는 귀를 기울였다 헤르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십계명에 그 정확하게 조각했던 그 단어가 바로 뭐요? 오늘 느헤미야 8장 3절에 귀를 기울였다는 단어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면 듣는 자는 어떻게 듣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이 뭐가 되도록? 새기도록. 돌판에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조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기도록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귀 기울여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숨은 광장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설교에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조각하듯이 그냥 탁탁 뒤로 박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수문 앞에서 부흥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왜 에스라에게 설교를 부탁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신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근데 설교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수문 앞에 서 있어요. 그 수문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데 그 물은 성령인데 그 물을 어떻게 받아 먹었는가 하는 거죠. 수문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그 물이 무슨 뭐 모양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그 물을 어떻게 받아 먹었는가 하는 거예요. 수문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뭘 했어요?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들려질 때에 성령이 함께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이 마음판에 조각하듯이 새겨놓고 들으면 그때 무엇도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도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동시에 성령도 말씀과 함께 어디로 들어오냐면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심령의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문 앞에 있는 성령을 마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내 마음판에 뭐요? 새기듯이 기울여 듣고 그럴 때에 성령이 함께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내 거예요. 그 말씀을 먹을 때 비로소 성령이 함께 들어오셔서 내 심령에서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말씀에 물을 마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기울여 듣는 것이고 아멘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안에 마시는 것들처럼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우리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걸 다 정리하고 없어서는 안 될 의와 거룩과 진리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1월 첫 번째 주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귀 들려야 됩니다. 마음팍에 새기듯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에 비로소 성령님도 함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짓고 싶어요. 근데 성령이 말씀과 함께 들어와서 그런 것들, 있어서는 안 될 것들, 불의, 죄, 거짓, 위선을 다 떼어버리고 없어서는 안 될 것, 의와 거룩과 진리를 우리 속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함께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는 정말로 말씀에 기울이는 한 해 되십시오. 나의 가슴팍에 새기는 것처럼, 마음판에 새기는 것처럼 새겨듣고, 아멘 아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 여러분을 좀 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성령 충만합시다.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은혜로 충만합시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가장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한 해, 복받은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될 것 다 떼어버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의와 거룩과 진리를 채워주는 부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2023년도에는 그 부흥이 시작되는 복된 하나가 되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